현대 사회가 지식과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인간이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구시대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이 같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근본적인 모순과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한 이론이나 종교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실제 삶 속에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예로서 들어 인간이 죄인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형상,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스스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일종의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이며 초월자에 대한 희미한 감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감각은 이미 많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렁이가 매니큐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렁이는 손톱이나 발톱이 없어서 매니큐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또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라 하겠죠.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매니큐어를 생각하지 못하는 지렁이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언젠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본능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으려 합니다. 바로 이 어렴풋한 기억, 이 추구가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져 자연계나 또는 스스로 만든 대상을 신처럼 여기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반응에서 또 스스로 만든 대상에 반응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한 막연한 갈망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며,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왜곡된 마음은 그 갈망의 방향,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람이나 짐승 혹은 각종 피조물의 형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에 의한 타락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물질이나 돈, 쾌락, 명예 혹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은 더 큰 혼란과 어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경쟁, 또 폭력, 이런 것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이기심과 제된 봉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누구도 이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상상하는 즉각적인 벌,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거나 당장에 임하는 그러한 심판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있다. 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두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주시던 그 억지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인간은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무감각하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며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사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하지만 우리는 종종 남의 죄만 보면서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비켜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타락한 이방인들을 보며 저들은 죄인이구나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남들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에게 시선을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도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 율법은 마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가 있어도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은 구원의 길잡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울이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력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양심에 따른 일반적인 도덕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죄인임이 드러났을 뿐이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지키고자 하거나 노력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조차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이방인도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희미하게 느꼈지만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요약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훌륭하지만 죄로 눈이 먼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율법의 기준을 어겼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율법으로서 진정 깨닫는 것은 내가 율법이라는 이 기준 자체를 지킬 능력이 없구나, 내 본성 자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탐닉하는 존재다, 이렇게 절망까지 나아가야 이 율법의 기준을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험과 유혹에 쓰러져서 패배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본능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단맛을 이유 없이 좋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또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끌림을 느끼고 즐기며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노력만으로, 진심만으로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방향 감각을 상실한 맹인에게 아무리 정교한 지도를 준다 해도 그 길을 실제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뒤에 결국 율법을 의지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바울의 결론과 연결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율법을 받았음에도 정작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마구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의 진짜 목적, 곧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율법이라는 지도 대신 자신들만의 외형적인 규칙을 만들어 자기의 의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세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 이 자체를 자랑거지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눈이 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 우월하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율법도 도덕도 인간의 노력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이 발전해서도 인간의 죄된 본성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문명이나 문화, 제도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나 잘못된 대상에 헌신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형태만 바뀌었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앞에서, 이 거울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복음이 진정으로 빛을 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의 본질적 상태가 죄인임을 폭로하고 율법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복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이자 우리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먼 인간에게 그 지도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주장하는 바이며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로 무관해서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 자체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